네. 오늘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네, 위라는 것은 인격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신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격. 신으로서의 신과 신이시지만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그렇다고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인격을, 그러니까 정신과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마음과 감정과 어떤 오감과 오성과 이 모든 어떤 감각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신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격이 몇 위로 존재하느냐? 3 위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3 위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독립적인 신격체가 세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우리가 하는 개념으로서의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 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 입니까? 3 이죠. 3 이죠. 그건 우리의 인지적 구조 안에서 아주 당연한 거예요. 돌멩이 하나, 두 개, 세 개 모으면 세 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물질적인 우리의 이해관계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인지 구조적 그리고 물질적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양적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본질적인 개념에서 이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나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합이라고 됩니다. 연합. 분명히 셋으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특별하게 나오는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연합이란 개념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성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시죠. 성자는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을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어떤 바람, 능력 뭐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시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없었을 때 막 "가라!" 막 이러고 막 다 잡아뜨리고 하이퍼 뭐 능력 뭐 이런 고차원적인 능력과 뭐 장풍을 쏘는 뭐 이런 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성령을 받았다. 막 기도를 기도원에서 막 하루에 18 시간씩 뭐 10 년을 했더니 막 성령을 받았다. 어 성령은 물론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그 성령을 뭐 어떤 자기에게 나타내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와 같은 걸로 대조해 그런 것들로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어 뭐 여러 그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방언을 하고 뭐 물론 저도 방언을 합니다만 단순하게 그런 것들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언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방언은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단지 방언을 받았다고 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다.'라는 그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빌립보서 2장 6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 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 2 장에 보면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문맥상 설명을 하시다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기서 본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또뭐 혹은 형체라고 이야기를 이제 그 각주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 본질상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즉 거룩한 아들, 성자라고 부릅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큰 자와 작은 자의 그 나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사람은 나의 위에 계신 분, 나의 윗사람,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 인간이 낳은 인간은 인간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인간인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쉽죠?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분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자,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이미 함께 계셨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불러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복수로 쓰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연합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물론 둘로 나뉘어진, 우리가 봤을 때는 물질적으로 둘로 나뉘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질상 한 분이시라고요. 근데 그 본질이 어떻게 하나의 본질로 우리가 그걸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걸 연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따가 요한복음을 보겠지만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기억하시죠? 제가 전에 그 몇 번이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그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분리된 적이 있죠.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요. 왜요? 저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셨죠. 근데 그는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그 분리가 하나님 자신에게서의 그 분리가, 여러분, 뭐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잃으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 자식 잃은 아픔과 그 슬픔을,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물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는 뭐 사랑도 잘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에게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그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써두신다. 이 개념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뭐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는 참 괴로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해했고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더니, 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네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 어느 누구도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천사 중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도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죠?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회개의 자리,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나오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가 인류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세례를 받고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이 어느 분이 같이 이제 오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의 사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왜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각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지난번 그 질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파악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계시하셔야 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셔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요, 인간의 죄가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처리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렸을 때 그들이 모세가 든 놋뱀을 들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살아난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저주받은 십자가, 그 율법에 보면 나무 기둥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저주받은 나무 기둥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단의 사단에게 물린, 즉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저주의 기둥에 올라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우리가 직접 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인격적인 릴레이션십이 가능해지는, 관계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요? 이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시는 혜택이, 어,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사생자였어요. 버려둔 자였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어요. 죄 아래서 팔려서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면. 근데 이제 버려진 자들이, 고와 같이 내버려 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양자 삼은 거죠, 양자.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는 개념은 그런가 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혼자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고 우리 스스로를 극복해 나가고 우리 스스로 애타게 견디어내고 아득바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완전성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무거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기 어렵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역사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세상에. 근데 인간이 인간을 믿는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인지구조에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믿습니까? 인간이 게다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 죽이자고 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만,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도 나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3장이었던 것 같은, 아니요, 23장이 아니라 아, 16장이네, 16장. 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꼭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17장, 15장, 16장, 17장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을 해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표현돼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혹은 숨, 바람, 호흡, 이런 것들로 하나님 표현이 되죠. 그래서 또 생각나는 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이런 것들을 표현을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걸 격동시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인간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육신에 정하여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 안에 인간도 같이 연합되어서 '죄인인 나도 완전하게 죽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상적으로요. 실존적으로요. 단순한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 전인격적인 동격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에 성령이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우리를 완전히 접합시키셨어요. 연합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누구도 죽었냐면은 로마서 6 장에 보면 성도인 우리도 죽었다고 그래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누구도 살아났다고요? 우리도 살아났다고요. 근데 단순하게 이 세상 끝나고 죽고 살아날 부활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적인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 이걸 중생한다,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 여기에는 인격의 모든 변화가 나타나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베드로 전서가 후서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간의 성품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육체는 또다시 옛사람의 습성을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한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요한복음 15 장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과 동시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 맺게 돼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복음의 열매고 믿음의 능력이고 이 믿음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요. 네, 차치하고 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셨죠. 오순절 다락방에 보시면 너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복음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고. 따로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성령은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도 하십니다. 그건 따로 이제 시간을 들여서 강해를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적 어떤 질적 구조에서 우리의 어떤 인지 구조 안에서의 어떤 그 세계의 어떤 특별한 단위가 아니라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연합된 어떤 하나의 본체, 본질로서의 질적 존재로서의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단순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분 하나님의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바른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제 7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예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또 많은 시청, 또 많은 함께 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